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4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도곡 렉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단국대학교 2학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몇 달 다녔습니다. 이 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교사들과 교역자가 그 집에 전화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아이 내가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학생을 교회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3, 4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보다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의 형은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둘째인 그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한 과목에서 실패했습니다. 중압감에 견디지 못해 결국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교회를 지키며 다녔다면 그의 가치관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과목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지식을 연마했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인격을 향상시켰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행복을 팔아버리지 않고 사명의 가치를 알고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뛰어난 그 능력으로 크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현장을 벗어나 인간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회 현장을 떠나서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교회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이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영적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시편 84편도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어떤 경로로 교회에 들어왔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온 땅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99%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즉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사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세상의 바닷물은 죄악의 바닷물입니다. 이 세상 죄악의 바닷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교회입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생명의 배입니다. 그 배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교회보다 중요한 건물이나 조직체는 없습니다. 군대와 관공서가 중요하지만 교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지만 영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중요하지만 교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생활과 인격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영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호텔이나 공원은 쉼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쉼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시온에 거하는 자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참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학계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높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와 교회를 통하여 땅으로 퍼집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거룩한 빛이 교회를 통하여 퍼집니다. 관공서와 호텔과 학교는 하늘의 영광을 땅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호텔은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늘의 영광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만 많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여전히 큰 교회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시온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불러 모으십니다.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어 안듯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시온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만드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절대 숫자, 절대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상대 숫자도 중요합니다. 마을이 100명이다. 마을 사람이 100명이다. 그 가운데 90명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백성들이요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10,000명인데 1,00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까 그 100명 마을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수도 중요하지만 상대수도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이 많은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됩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마을마다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가 있는 도시와 국가마다 하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 안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65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즉 어떻게 들어왔든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이 시온 밖에서, 교회 밖에서 복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복 받기 위해 쓸데없이 제사 드리면 큰일 납니다. 복 받기 위해 다른 종교를 따르거나 이단 종파를 추종하면 큰일 납니다. 복은커녕 저주의 씨앗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신봉해도 큰일 납니다. 지상천국 만들겠다고 퍼뜨린 사상 다 사람 망가뜨립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 쾌락에 빠지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거짓 복을 받으며 거짓 영광에 취하다가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성도들이 붙어 있을 때 온전히 시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성도의 모임에 견고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시시피 강변의 가난한 집 외아들로 태어났고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18세부터 트럭 운전사로 주급 14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불러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보다도 몇 배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료 중에 벳이라고 이름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쇼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비스가 벳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벳은 나는 선교 대회에 노래 부르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비스가 비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쇼에 나가 돈을 벌 것이지 선교 대회에 따라다니기는. 나중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기 속에서도 그는 인생의 말년에 절박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일주일 동안만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한 주에 100만 불을 지불하겠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볼 정도로 높은 인기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시온 밖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적 후회 속에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도가 모이는 시온의 장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를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자리보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시온의 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시온의 장소를 사랑하는 자가 시온의 장소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까지 복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시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영적 육적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온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속은 어리석은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에 따르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유포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할 정도로 자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세상 유행 풍조에 따라서 자존심까지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온 백성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티크리스찬이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 좌파 기독교가 거짓말을 해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밀하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타 종교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한국 교회의 빛과 소금을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회복지 민간 부분에서 범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4%, 아동복지시설 82%, 노인복지시설 46%, 정신요양시설 54%, 모자보호시설 68%, 대북지원의 51%. 물론 대북지원 중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찌됐건 통계상으로 51%, 수재헌금 69%, 해외 인도적인 지원 65%, 장기 기증과 헌혈 80%. 이와 같은 비율이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오염을 제거하는 봉사도 80%가 기독교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다 달려갔었지요. 그 외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시온을 통하여 이 국가에 복을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복지 정책을 펴도 교회가 복지를 중단하면 나라는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국가가 경제를 살리려 해도 교회가 번성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돈, 달러 안에 글귀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즉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물질 문제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공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 화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무신론자들이 이 문장을 폐기해달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상과 생각이 미국 안에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곤경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축복의 물을 얼마나 많이 이 민족에게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부흥운동을 통하여 각 나라들을 영적으로 정화시켰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대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때에 회개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국민의 절반이 교회 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범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락했죠. 1907년 당시 한국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대각성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갓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이들에게 성찬을 금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던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를 멈추고 평생 술과 마약, 노름에 빠져 살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첩을 당연히 여기던 남자들이 난잡한 삶을 정리했습니다. 원하지 않게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던 부인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열렸고
대학들과 병원들, 고아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함과 절망에서 벗어나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보다 잘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한국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시며 이 땅을 시온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터가 되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이유는 이처럼 시온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하고 악한 습관이 선한 습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변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영이 결박당하고 축복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있는 땅, 교회가 있는 나라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로서 샘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 썩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쉼을 얻고 가나안으로 진출할 힘을 충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엘림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가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 엘림이 되는 교회에서 인생은 치료받고 구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엘림에서 떠나지 말고 영원히 정착하여 영원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22대와 24대의 대통령이 그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둘이 도박장을 가고 있는데 마침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예배 안내가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기가 막히다는 듯 반대합니다.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한 명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명은 교회로 갔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든 채 흐느끼며 옵니다. 그날 신문에는 대통령 취임 기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갔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는 대통령은 교회로 갔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생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교회에 견고히 붙어 있는 자, 그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인생과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풍성한 도시와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도와의 모임 중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임하셔서 치료하시는 성령님, 고치시는 성령님, 교회를 통하여 땅과 나라를 치료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만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시온이 되는 교회에서 영적 육적 복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